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임함은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끝까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자의 악한 영들, 사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자들에게 임하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인 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외에 저주받은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필요에 따라 쓰시는데 악한 자들이 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됐든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악한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00% 다 천국 가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누가 택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전 단계는 그 사람의 전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바로 왕을 비롯해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에 동참되지 못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지옥 백성들을 보면서 지옥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진짜 구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일에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섰을 때 진짜 지옥이 있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대요. 그럼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요, 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왜 저들은 택하지 않았을까? 왜 저들은 택하지, 하나님께서 왜 편견을 가졌을까?
이런 것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저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일에 구원을 하실지 결국 그들이 영영 악의 길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나 천국 갈 자들이나 지옥 갈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든 자에게 만들면 당한 자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그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독자가 그 연극하는 배우들에게 배역을 시키면 왜 나는 이 배역을 시켰나가 아니라 그 배역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집을 내가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사는데 내가 땅이 얼마나 있는데 왜 나를 거지 역할을 시키는 것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배역을 맡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 맡겨주신 직분, 맡기주신 교회,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참 이건 믿는 것도요, 이게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시는 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성질에 내가 나 같은 고집에 정말 예수 안 믿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나오게끔 나와서 바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 보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모태신앙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낼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모태신앙이 됐던 하나님께서 아셔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 네 번째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참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사실은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악한 자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악의 무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 자의가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도 그들이 내가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보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하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환경은 이렇게 나를 얽매이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깁니다만 19절을 쭉 내려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19절 제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면서 네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악에 대해서 왈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곱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장세전에 택정한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속에 있으니까 우린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선악관에 이런 것 간섭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이 말씀 있는 대로 이대로 행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기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15절 열 번째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절 11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 12번째,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며, 18절에 보면 13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15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반응이 달립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21절인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기 있는 대로 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악을 선으로 갚는가?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죄전이라고 써있죠. 죄는 전이가 됩니다. 죄는 이렇게 옮아져요. 마치 병균과 같이 이상하게 악한 것들은 잘 배우더라고요. 이게 악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고 조금만 알려줘도 그게 금방 습득이 돼버려요. 근데 선한 것은 여러 번의 수십 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묻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망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배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구나. 남이 어려울 땐 도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게 이 사회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한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미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해서 죄의 전이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는 것,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가 전가된 것, 뱀에게서부터 하와에서부터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아담조차도 핑계대는 그 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 속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계속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꼭 닮은 자식이 낳듯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인이라는 명칭을 준 이유인 것입니다. 이 죄는 참 무섭습니다. 이 죄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제가 참 이게 아주 묘한 것을 하나 TV를 보면서 발견했는데, 여러분 요즘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 보면 마스터 점수가 있고 관객 점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심사위원 거기 몇 명 있더라고요. 가수들 한 7, 8명 그 사람들이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 앉는 관객들이 내는 점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마스터들 거기 심사위원 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관객들의 점수는 80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매치를 해서 노래 대결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심사위원은 A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이 밑에서 이 관객들의 점수가 더 나오는 바람에 심사위원 점수보다 B가 적게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오히려 B라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본 사람은 이해가 될 것이고 안 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가 A라는 가수예요. 분명히 내가 잘 불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내가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관객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혹은 2000명, 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의 점수가 더 나와버렸어. 월등히. 그래가지고 내가 졌어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관객 누구한테 가서 그 죄를 묻고 속상하다고 그를 폭행하거나 할 수가 없이 꼼짝없이 그냥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데로 몰리게 돼요. 여러분, 관중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관중이 사실은 전문가가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관중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관중은 자기의 호응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중 눌러봐서는 이 A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노래를 조금 못해서 B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억울함을 당해. 실력이 있지만
근데 B라는 사람이 승리를 했을 때 그 관객들을 통하여서 점수가 나와서 이겼지만 그 A라는 사람이 떨어졌어도 관객들에게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관객들 역시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A라는 사람을 점수는 안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은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B에게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다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A는 사실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도 옆에 제3자도 제4자도 누구도 와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A는 떨어지고 B라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를 잘 봐야 돼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군중의 입장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손을 들게 해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군중이 원하는 미끼를 주고 군중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열광을 해서 그것을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표출해서 이 지도자들이 이끌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잘못된 억울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B라는 사람한테 가고 B라는 사람이 다시 그 다음 뒤에 올라가서 이기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군중 정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이 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조차도 누구 말을 들었죠?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다, 딱 선을 긋고 어떤 것이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시류에 그렇게 흘려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알아야지 어떤 무리가 좋은 무리냐라는 것이 그 무리가 많은 큰 무리면 좋은 것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 그게 좀 나쁘다 할지라도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아도 아니라면 자기 혼자 남아도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순교를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세상 시류가 조금씩 잘못됐을 때, 제일 먼저는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차상위자 등등등등 해서 그 권력들이 세질 때 자꾸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자, B라는 사람이 그래서 갔어요. 이겨서 다음 라운드에 갔어요. 근데 다음 라운드에 가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한테 마스터 점수는 더 잘 받았는데 또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생길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 불만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을 득표한 사람은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정치를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 군중들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대를 잘 보라고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뭉치면은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안 탑니다. 누가 타요? 가족 8명밖에 안 탔어요. 안 탑니다. 아유, 비가 떨어질 때만 해도 타도 좋아요. 근데 아유, 다 안 타는데 자기 혼자만 타긴 뭐하거든요.
노아의 가족 8명은 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분명히 겁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 나는 타야 되겠다. 근데 다 그냥 놀러가고 술 먹고 아이 비가 한두 번 와? 엊그제도 100mm 왔어. 괜찮아. 자기가 선뜻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 무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리 속으로 빠져들어서 거기에 가표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누가 한 사람만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렇죠? 군중의 무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오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자, 조금 엉뚱한 데로 갔지만,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를 이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바로 이 교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은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가진 육신의 방향은 언제나 죄 쪽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요한복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겨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 속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서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우리는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 죄의 무리에 군중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 나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다면 그 자리에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빛과 소금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말씀 잊지 않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옳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